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게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모두 외치세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꿈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목소리 높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물들이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시간 우리가 소중히 믿고 주여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모든 것 주시는 고백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속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속회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각 속회를 이끌기 위해 노력한 속장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3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속회의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합주회로 모였습니다. 박 리브가 사모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에게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긴 힘을 주시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장년 선교회의 각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셔서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부모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들을 세우게 하시며 자녀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님께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성전을 먼저 세우게 하셔서 광야의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 훈련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불평, 불만, 두려움을 품지 않게 하시며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는 미련한 백성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 합주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기도로 튼튼히 서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하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속장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특별 찬송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속장님들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죠? 언제나 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고 또 제목이기도 한데요. 10년 동안 우리 사모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도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항상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한 길을 걸어오셨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시고 기도로 사시는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은영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섬기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4년 전에 처음 여기 교회에 와봤는데요. 4년 후에 오니까 그동안 교회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네요. 너무 따뜻하고 또 뜨겁고 또 충만해서 얼마나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연목사님과 사모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 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속장님들이 다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라고 여겨져서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이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미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제가 동행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욕까지 가는 길이 비행기를 타고도 만만치 않게 긴 시간이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고 미국까지 갔는데 바로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뉴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응답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너를 그곳까지 이끌었다. 나는 너의 재정과 모든 시간을 다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알겠어요, 주님.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미국 보통 주말에 집회라니까 금, 토, 일 집회가 진행됐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주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아무도 아닌 거였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얼굴을 딱 대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같이 끌어안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사연인지도 모르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제가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싶으셔서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 막 돌아보지 마세요. 나지 이렇게 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하나님은 은영교회 전체를 하나로 받으시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마음을 기울이시고 듣기 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무리 안에 묻혀서 지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낙심이 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이렇게 안 하다가 벌 받을까 봐, 망할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하는 대로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꼭 이거는 주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의 얼굴을 매일 보게 되니까 그 얼굴을 살피면서 매일 기도하며 매일 낙심하고 쓰러졌다 일어졌다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자들에게 터널 끝에 서 있는 낙심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이 끝날 것 같아. 그건 알겠어. 그동안 기도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끝이 멀지 않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더 힘을 내서 가야 될 그 자리에서 낙심이 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 용사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낙심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과 낙심에서 일어나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주신 이 모든 약속은 어떤 거는 성취되고 어떤 건 안 될 거가 아니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가 아멘 아멘, 주님이 이루신 거 아멘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어때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이렇게 안 되고, 그런데 이 문제는 될까요? 이 문제도 예가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요. 왜? 우리의 경험이 그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넘어서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했지만 영적 무장을 얘기할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허리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흔들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리로 허리띠를 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특별히 기도의 진리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기도는 우리의 수고로운 일,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거를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가 기쁜가? 이 질문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목사님 가정과 선한목자교회에서 오래 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인데도 제가 기쁨으로 왔어요. 그리고 연목사님 가정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도요, 정말 만나면 기쁘고 그냥 어제 같이 살던 때처럼 마음이 좋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면서 진짜 가서 또 만나야 돼. 예배 끝나고 바로 나올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별로 좋지 않는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너무 힘든데 기도도 하러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하러 가야지, 가서 힘 얻어야지, 이렇게 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웃으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응답을 받을 일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기도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래서 나는 기도 자리로 가야지, 이런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너무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는 의무사항이지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내게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고장난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장났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이 회심할 때 얘기를 많이 간증을 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84년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다리를 이렇게 중상을 입고 그때 주님교 회심을 했어요. 근데요, 남편의 회심이요 곧 아내의 회심은 아니에요. 저희 남편은 회심을 해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저에게 부딪힌 일은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목발을 짚고 다리를 못 쓰고 어느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우리 시댁에 얹혀 사는 게 제 형편이어서 제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시댁에 눈치 보고 애 우유값도 받아야 되고 이 상황이 너무 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1985년에 남편이 4월이 돼서 몸이 아직 성치 않으니까 가서 신체 검사만 하고 돌아올 거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행방이 묘연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신병이 입대하면 그 주말에 애들이 카톡으로 잘 있다는 문자를 집에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시절인데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땅으로 들어갔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군대로 들어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몸이 성치 않아도 바로 입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사람은요, 평소에 익숙한 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돈이 익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돈을 찾게 되고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하고 아주 초짜이지만 사모라는 전도사 사모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제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소식이 끊긴 그 일주일 동안 제게 익숙한 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걱정, 두려움, 염려, 그게 제게 익숙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 믿음 껍데기구나. 부모님의 믿음에 얹혀 살다가 결혼하고 이제 남편의 믿음에 얹혀 살다가 나 혼자만 딱 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 되어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한 기도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배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돼요. 기도해야 될 마음은 너무 큰데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늘려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없는 사람한테도 가서 뭘 부탁하려면 쭈뼛쭈뼛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 누구 제일 친한 사람 있나? 유력한 사람 누구 있나? 알아보고 전화해서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과도 직접적으로 맺은 관계가 없이 교회 가서 아는 관계, 다른 사람 통해서 아는 관계, 부모님 기도를 통하여 아는 그 관계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도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가 기도의 시작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유학생활할 때 제가 그 집에 갔어요. 대학교 기숙사가 조그매요.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딸 둘, 목사님 내외 4식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우리 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좁은 기숙사에서 언니도 듣고 엄마 아빠도 들으니까 그건 들으면 안 돼. 비밀 기도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이게 다 들리니까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꼭이에요. 이러고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들으니까 너무 귀여우시죠?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걔 때문에 행복하셨겠다. 너무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거의 똑같아.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갖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그러고 끝에 가서는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 가서 들어도 그 기도, 저 교회 가서 들어도 그 기도, 하나님이 좀 기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루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 있잖아요. 그거 막 이러면서 꼭이에요. 막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행복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믿음은 너무 단순하게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구하면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들어주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의 진리, 기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이게 되어야 정직한 기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는요 살아있는 관계에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하고 신이라고 그러는데 대상인지도 모호한 이럴 때는요 절대로 정직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내 기도를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원수 때문에 하나님 그것들은 다 혀를 뽑아버리시고 다 죽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로 성경에 이런 게 써 있어? 이럴 정도의 얘기를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 안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고 그게 너무 분명하면 어떤 거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죠. 저희 교회에 유치부 아이가 있는데요. 헌금 봉투에 너무 재밌게 써갖고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올 걸 그랬어요. 너무 재밌게 써갖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사모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갖고 왔어요. 헌금 봉투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하나 11조 봉투, 하나는 감사 헌금 봉투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돈 10,000원을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렇지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무 귀여워갖고 불러갖고 너 뭐라고 기도해 줄까? 이러고 물었더니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대요. 6살만 돼도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10,000원 하면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라고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돈 문제에 대해서 애들보다 더 그 돈의 힘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 아까워요. 아니면 돈 좀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는 안 해요. 속마음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꼭 눌러놓고, 제가 속장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성교회장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중요하고 너무 그래요. 제가 그냥 웃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거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실제로 내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하고 강한 거하고 같아야 되잖아. 근데 내 마음은 돈인데 겉으로는 사명. 이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정직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이처럼 정직한 기도가 가능한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때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림. 제가 어렸을 때는요, 버스에 운전기사석 옆에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거기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쓰인 거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도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더라고요. 아니면 이런 성화에서 봤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애 들쳐업고 너무 가난한 아줌마 같은데 마룻바닥에 엎어져서 막 새벽에 울며 기도하는 그림,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기도하면 무슨 그림이 떠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에덴 동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이요, 빨가벗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이 나무 동물 이름 좀 지어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하니까 수리부엉이라고 할까요? 얘는 목이 이렇게 기니까 기린이라고 할까요? 그래, 하나님 기린이라고 해라, 부엉이라고 해라. 하나님 좋아해줘요. 막 이러고 쫓아다녔던 그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라도 다 하고 쫓아다닐 수 있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에덴 동산을 그리면 기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원형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시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요만큼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제사, 구약의 제사.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근데 그때는 친밀함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무이고 문을 닫지 않은 길이었죠.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종처럼 쭈빗쭈빗하고 그저 제사 지내고 동물 잡아서 죽이면서 이 죄를 씻어달라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이 우리를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에덴 동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다 외우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느낌으로 생각해. 구해, 알았지? 찾아. 그 정도 갖고 찾는다고 할 수 있겠어? 좀 더 찾아봐. 두드려, 세게 두드려.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요, 하나님,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구해도 된다. 너 구해도 돼. 찾아.
친정집 가서 엄마 몰래 막 장문 다 뒤지고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다 찾아도 괜찮아. 두드려도 돼. 내가 시끄럽다고 안 할 거야. 밤낮으로 새벽이고 두들겨도 돼. 요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밤 10시가 넘으면 우리 집에서 빨래 돌리고 싶다가도 10시가 넘었어 이러고 못해요. 하나님은 찾아 두들겨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해도 된다. 해도 돼. 너 내 딸이니고 내 아들이니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작이 바뀌었어요. 기도의 시작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절에서 무당집에 가서 굿했더니 병이 나았다. 막 이런 소리들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고 치성을 드리고 복채를 드리고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저희가 부산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 올라오는 골목보다 더 좁은 골목이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저희 집이 있었어요. 교회 앞을 무당집을 이렇게 지나 가면 저희 골목 안에 무당집, 점집이 6개나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는 이렇게 좁은 골목 앞에는 2층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섬기는 건가 봐요. 박정희 장군을 모신 사당이라고 해놓고 할머니가 그렇게 점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겨울에 새벽 4시쯤 제가 일어나갖고 추우니까 겨우 고양이 세수하고 모자 뒤집어 쓰고 코트 입고 이러고 나오면요 그 할머니는 그 추운데 목욕재개를 하고 지금 이 장군신을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욕재개를 했는데 교회 아줌마가 앞집에서 툭 튀어나오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새벽부터 부정 탔다고 저를 막 째려보고 이랬어요. 그 골목을 막 지나서 새벽기도 날려오면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박수무당 집에서는 줄을 얼마나 늘어섰는지요.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무당집 앞에는 줄을 늘어서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와갖고 여기 용하다는 무당집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저기 교회거든요. 이러고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은요 싹 없어졌어요. 제가 한번 부산 갔다 그 골목을 기도하며 다녔던 골목을 가보니까 무당집이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 열심으로는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무슬림들 보면 공항 바닥에도 천국 놓고 기도하고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열심을 쫓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노력을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시작한 거라면 망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시작이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말씀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기도의 첫 단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지,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인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거는 기도의 단계에서 벌써 2번째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아우 기도해야 될 텐데, 아우 이건 기도할 문제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 마음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벌써 나의 기도할 단계로까지 2단계나 진행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기도가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구원이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망하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주님이 확증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구원이 망할 수 없도록 보장하셔야 하는데,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망할 수 없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매해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 20년 선화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동안 한 10년 정도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면 처음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막 이러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 학교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다 중보기도자로 교회를 섬기면 좋은데, 기도 학교 때는 잘 공부를 했는데 기도 자리에 남는 사람은 한 20%, 많을 때는 30%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기도 자리에 앉힐까 싶어서 기도 학교 마친 다음에 수료증을 안 주고 3개월 동안 와서 기도 섬기고 사인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수료증을 준다 그러고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하진 않지만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 한다고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그러면 다들 이제 경험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학교 마치면 기도 잘할 거예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 놀랍죠?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기도 자리에 실제로 남는 사람이 70%,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 없던 제가 기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그 진리를 제가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기도 잘하게 되어 있다. 기도 망할 수 없다. 왜? 저로부터 시작된 거면 망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시작한 거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막 프랭카드가 사방에 붙어 있는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저보고 막 기도의 문을 열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부담된다. 막 장로님 기도하시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재판 얘기도 막 하셔갖고 오늘 기도학교 하면 재판 해결돼야 되나, 막 제가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요, 제가 뻔뻔해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뭐죠? 기도 잘하게 되어 있어. 기도문 오늘 활짝 열릴 거야. 왜? 제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누구요? 주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얘기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는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뭐에 근거한 믿음?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해보시면 돼요.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기도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손을 마음으로 붙잡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데려가세요.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서면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나의 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확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안 주실 일이 뭐가 있겠냐. 31절 32절 그죠? 그렇게 되어 있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셔도 나 혼자면 못 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로마서 26장 27절에 보면 친히 우리 안에서 간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잘하게 되어 있고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 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3 때 40대 젊은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사모에서 이제 생계가 막막한 가부가 되셨는데 그래서 직장에 나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모님을 대우하기를 권사라는 호칭을 주셨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장로님이 되셔서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사모가 아니지만 이름 없는 사모로 교회를 섬기리라. 그거는 기도로 교회를 섬긴다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직장 동자동이 어디냐면 서울역 근처 동자동. 저희 친정교회 어디냐면 광화문.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시면 버스를 타고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끝난 다음에 저희의 집은 여기 대치동인데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시면 밤 9시가 되시면 저녁 드시고 아침 출근하셔.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때 눈이 많이 온 날은 버스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눈길에 빠지면서 서울역에서 광화문지 가서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교회에서 밖에 이제 누가 교회 안에 있는지 모르니까 문이 잠겨서 집에를 못 오시고 교회에서 못 나오시고 계셨던 적도 있으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기도가 있으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제자, 희자 이름을 쓰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제의가 왔어요. 아버지 앞에 제의가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불을 켜기 위해서 제의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리브가가 왔어요. 제 몫에 기도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참 희한하죠. 그렇게 시작하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한목자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부목사님들 이름 다 불러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이름 다 불러 기도하시고, 지금도 어머니가 약속한 기도의 사람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를 하세요. 사실 교인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집은 애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아이를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는 잘 있냐, 누구는 장가 갔냐,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럴 정도로 기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어머니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큰어머니 박보영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집안에서 치렀는데 그 어머니도 하여튼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다 가셨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을 둔 게 제게 복이죠. 근데 여기 믿음의 일대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데 나 기도해 줄 사람 없다, 나 정말 외롭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귀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외롭고 누구를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중보자가 계셔요.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친히 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도 5번째인가요? 6번째, 기도의 모든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어요. 아까 말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래알 같이 많아져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전해졌잖아요.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그게 다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과거의 일이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애타게 기도하던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요. 아직 이루어지는지 않은 거 한 가지 남았어요. 뭐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모든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연합의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요즘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제목이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8개월, 9개월, 10개월 됐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는 앙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사람 사이에 절대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이렇게 보면 너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 문제에 풀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갈등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풀어야 이게 해결된다는 그걸 모르고 이것 따로 기도 따로 얽혀 있는 관계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은영교회 건축 소식과 기도 제목을 오늘 와서도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형편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 기도, 이 중요한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친히 기도하시고 다 책임져 주시니까 그걸 해달라고 구할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지 갈라짐이 없는지 실금이라도 금이 없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깨어져 있거나 틈이 생기면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쏟아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갈라짐과 틈이 혹시라도 없는지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쁜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고 인내의 시간을 두시는 데는 꼭 뜻이 있더라고요. 뭐지요? 나를 꺾어서 나를 깨뜨려서 내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지난주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존심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까? 상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것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 마음의 상처를 붙잡으시겠어요? 그건 성도들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사로 섬기는 선교단체에 목사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2박 3일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회의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에 오늘은 이 목사님 뭐 내일은 저 목사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이제 목사님인데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회 어려운 얘기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도 은영교회 비슷하게 건축을 했는데 교회가 보상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 건축하고도 재정이 몇십억이 남았어요. 여러분 너무 부러우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보상을 안 받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너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배부른 소리 아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돈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어요. 은영교회가 보상 받아서 지어야 될 너무 과제가 있지만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내적인 교회가 아름답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20년 전에 갈 때 빚이 200억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선한목자교회 전이 믿음의 집교회인데 그게 대치동에 교회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대치동에 사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늘 그 믿음의 집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기도를 계속 심으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니까 저희 어머니 형편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작정해서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 어느 분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신고 헌금을 많이 하시더니 자식이 빚을 선물로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농담같이 했지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를 심으시고 헌금을 심으셨는데 그 응답이 빚이라면 이 빚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진짜 복이 되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로 사는 거,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해결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가 돼보려고 애를 썼고 진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 기도만 하기에도 벅찬데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었고, 이 200억이 되는 빚은 그냥 모으고 아껴갖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교하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일을 감당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게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으면 그거는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쌓여 있으면 개인도 그렇고 사람도요, 교회도 고아의 영,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아의 문제가 뭐예요? 외로운 거 정도가 아니고요, 고아는 어린이든 아이든 자기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게 고아예요. 가난의 영은 뭐예요?
나 가난해. 돈을 쌓아두고도 가난해서 움켜쥐는 게 가난의 영이에요. 근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주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아와 가난의 영을 받을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잠언 30장 15절 16절을 읽게 됐어요. 15절에 이래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이 서너시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거머리에게 딸이 있어? 그것도 웃기는데 다오 한다는 거예요. 없어 더 내놔 이게 거머리 달라붙어서 하는 거머리의 그거라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는 알았는데 제가 그 뒤에 16절 말씀이 있는 걸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스올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나 가난해, 없어, 이거 움켜쥐고 이게 바로 지옥이고, 애 낳지 못하는 태는 뭐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채워도 안 되는 이 땅, 그리고 다 타버릴 그래도 족하지 아니하는 불. 세상에 이거는요 저주인 거잖아요. 근데 다오 없어 뭐해야지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게 주의 역사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다 가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인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반드시 내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곳에 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태원 참사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태원에 난민들이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세계에 기후 재난이 많으니까 그래서 온 사람, 전쟁 때문에 온 사람, 이런 난민들이 이태원에 삽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난민센터를 섬겨서 거기에다가 이태원에 아이들을 와서, 엄마들은 다 돈 벌러 공장 가니까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런 어린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섬기는 교회에서 거기에다가 마음센터도 하면 좋겠다. 엄마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엄마 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같이 하는 분들과 거기 월세를 내김지고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 마음센터 오픈하는 예배를 12월 첫 주에 11월 첫 월요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가 있는 토요일 다음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무슬림이었다가 한국에 와서 이 센터의 도움을 받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초신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모여서 이태원 참사가 있는 이틀 뒤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10만 인파가 이 자리에 모인 이게 뭡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청년들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그 엄마들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 맘센터를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끝도 없이 언제까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초신자인데도 예수를 믿고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돕는 건요, 우리 손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줄 동역자들을 반드시 붙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가정에도요, 쟤만 없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동체가 뭐냐? 내가 정말 없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하는 그 사람이 꼭 있는 게 공동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회를 해도 나오는 사람끼리 하고 싶고, 성교회를 해도 이 사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 힘들게 한 사람이 나 믿음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울면서 기도의 사람이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제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제 12월 지나고 또 중요한 재판도 지나고 이제 2024년에 맞게 될 텐데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이 이것만 넘어가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가 하나님 마음의 합한교회 되게 해주세요. 정말 겉으로 성전 짓기 전에 정말 내적인 성전을 교회가 짓게,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성전으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신 그 역사를 은영교회 안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로 내 눈앞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무조건 나오는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가 되면 되는 대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는 대로,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있는 대로, 나는 감사함을 맡게 드릴 게 없으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되시는 분은 아버지 또는 예수님 이렇게만이라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이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혹은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안에 소중한 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영교회 와서 너무나 많은 기도의 힘을 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 성도들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절대 망할 수 없는 기도의 일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길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동료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아버지 하나님 낙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생명의 기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을 찾는 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상황과 여건에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이 우리 안에 흔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의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되시옵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과 해주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행하시는 그것을 믿음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심을 그리고 그 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자도 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 같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올라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연합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소서, 부어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안에 갈라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화평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 복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이갈 줄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아픈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성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지만 아버지 우리께서 믿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순종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문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리부가 사모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속회 참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모임을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속회는 방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고해 주신 속장님들과 또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신 우리 많은 속도 언니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실 때 좀 2층에서 나눠드리면 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좀 혼잡할 것 같아서 1층 로비에서 나눠드리거든요. 가시면서 꼭 떡도 받아가시고 또 감사의 시간도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 그렇다고 영원히 이 속회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3월 10일 저희가 다시 연합속회로 모이면서 속회가 재개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또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은혜의 자리들이 있으면 또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순서지를 보시면 순서지 옆에 중보 기도자 신청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서시고 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나가시면서 오늘 작정하실 분들은 뒤에 강미아 전사께서 함을 들고 있을 건데요. 거기에 제출해 주시고 또 내가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실 분들은 추후에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속회 이 모임이 끝나면 속장님들은 잠시 모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고요. 또 오늘 청년부들도 함께했는데 우리 청년부들 또 모임 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찬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에도 힘쓴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디다. 흑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기도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그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협조회로,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